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찬양을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연히 저 노래를 들었는데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노래는 찬양이기도 하지만 세상 사람들도 외롭고 힘든 사람들 요즘 많이 부르는 그런 찬양 노래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행재님과 자매님도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주 분들 만나면 기분이 좋아요. 네, 구원받은 제주도 사람들 보면 더 기분 좋습니다. 여기 육지 분들 많이 계시는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주 사람이 구원받을 때 꽃배기로 좋습니다. 오늘 이제 미얀마 선교지를 위한 그 특별 구제헌금을 제가 광고를 했는데 그 특별 구제헌금은 오늘만 합니다. 중앙일보에서 이번에 이제 미얀마에서 터진 지진에 대해서 원자폭탄 334개가 터진 위력의 지진이었다. 이렇게 이제 광고를 이렇게 계속해서 매스컴 보도를 했죠. 거의 뭐 미국에서는 1만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맥없이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른쪽에 동그라미 쳐진 부분은 미얀마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고 그 박성수 형제님께서 보내주신 사진들입니다. 오른쪽에 쌀가마니 있는 것이 이제 가장 최근에 온 소식입니다. 성도들도 피해를 많이 입어서 그 지진 구역에서 이제 그 PBL 선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도 아마 무산되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은 이번 그 피해를 통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고 또 이렇게 그 외지에서 텐트 같은 거 쳐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참 참담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이 일로 인해서 이제 그 다양한 방법으로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 날부터 미얀마 지역을 계속 생각하게 되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그래서 그런 그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도 구제헌금을 해야 되나? 우리 성도님들도 다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주님 우리의 사정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헌신하고 또 헌금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또 이런 광고를 해서 부담을 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곰곰이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또 들어왔습니다. 아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소리가 여겨졌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지금 만일에 너의 자식이나 식구들이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할 거냐? 너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고를 했는데 아마 오늘 성도님들이 헌금을 뭐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미안한 감이나 또는 어떤 죄의식이나 이런 것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부담 드리고 싶지 않고 다만 조금이라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표현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한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믿고 여기 대부분이 다 구원받으신 분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 그리고 그 복음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표현은 단순히 이렇게 말했지만 이 복음은 우리가 표현하는 이 표현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그 모세가 애굽 땅에 들어가서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이잖아요. 10번의 기적을 통해서 이집트 땅에서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기 때문에 바로가 불순종하고 거역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심판과 재앙이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이 피가 변한다든지 온 땅에 개구리들이 기어오른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그 10가지의 재앙들이 애굽 온 지역에 임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태어난 모든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재앙이 있게 되죠. 그래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 위로는 바로의 아들로부터 밑으로는 저기 종의 아들까지, 그리고 심지어 짐승의 맏배, 처음 난 것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오직 그 문에 피가 발려지지 않은 그 집에는 이 사망이 들어가서 죽이는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그리고 이적을 행하게 됩니다. 드디어 바로는 할 수 없이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애굽 땅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어디를 만나죠? 바로 홍해 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다시 쫓아오고, 앞에 홍해는 가로막고 있고, 좌로도 우로도 도망갈 수가 없고, 사면초가의 위기에 직면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내밀었을 때 이제 바다가 밤새도록 갈라지는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홍해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좀 생각을 좀 달리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구원받은 것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10가지의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이와 같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목격했고 직접 겪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이 펼쳐질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분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이적들이 행해졌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굽 땅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수하 아래 있었습니다. 그들이 밟고 있는 땅은 여전히 애굽 땅이었습니다. 모세는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넌 다음에 그 뒤를 쫓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가 다시 합쳐지면서 이집트 군대가 완전히 진멸되었을 때 모세는 드디어 노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이 출애굽기 15장 이 제목은 모세의 노래라고 성경에 이렇게 소제목이 걸려 있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 밑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이집트로 들어가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마음속에 진짜 노래가 나올 때 모세의 마음속에 이게 정말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 백성이 구원받았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은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다 구원받고 이집트 백성들이 이집트 군대가 그 바다에서 완전히 몰살당했을 때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기점으로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나의 노래이시다. 그리고 나의 구원이시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구원은 모세가 홍해를 건너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 자기를 정말 죽음까지 끝까지 끌고 갈 수 있었던 그 세력, 애굽 군대였습니다. 그들이 멸절당하고 홍해가 다시 합쳐지면서 그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을 때 모세는 드디어 내가 구원받았다. 그리고 그는 찬송을 하게 됩니다. 진짜 구원의 경험과 그 능력을 체험하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그 죄의 세력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내가 실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발견했을 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엄청난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서 많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고 있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으며 충성과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세상과 절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으로 얼마든지 자신의 구원을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결심과 결단 또는 어떤 그 헌신적인 봉사 행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내가 속한 어떤 집단이나 그 속에서 내가 나의 어떤 그 능력과 의지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더 크고 강하고, 어떤 사람들은 약간 약할 수 있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와 같은 것으로 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수많은 능력과 기적을 보았지만 아직도 여전히 그들은 애굽 땅에서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구원은 내 눈에서 완전히 애굽 군대가 전멸당하고 더 이상 그들의 세력이 나에게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리고 그것을 내가 목격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진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 죄의 능력이 완전히 죽고 더 이상 죄는 나에게 어떤 힘을 쓸 수가 없으며 죄의 세력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참다운 자유와 그 기쁨이 나로부터 생겨났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이 무엇이며 거기에서 나의 죄가 어떻게 처리되었는가를 분명하게 믿고 그것을 고백하며 그 주님을 확실히 나의 주님으로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이 애굽 땅에 발을 디디고 많은 종교적인 생활과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와 안식, 자유와 기쁨, 그리고 오늘 제가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면서도 마치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와 같은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굉장히 무게가 있고 사실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우리 교회는 굉장히 이 복음에 대해서 민감하고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는 10년, 20년, 30년, 40년 교회 생활을 했고 구원 간증을 했고 구원 받았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그것을 다 무시하겠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도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모세는 비로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고 분명한 개인의 믿음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 구원의 확신 때문에 굉장히 고민했어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복음에 대한 내용은 다 알아요. 심지어 복음을 전하기도 해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불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여전히 속에서는 이 죄에 대한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진짜 구원 받으니까 달라졌어요. 구원의 확신은 구원 받으면 나와요. 아직까지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이 불분명하고 명확하지 않다 그러면 구원 받으면 구원의 확신이 서요. 마치 오렌지를 먹으면 달콤하고 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지만 내가 그것을 먹으면 그 오렌지가 시고 바로 이 맛이로구나.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뛰어나고 10가지 재앙, 100가지 재앙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내가 애굽 군대로부터 구원받기 전까지는 그것을 나의 구원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구원의 감격과 능력은 내가 구원받았을 때 비로소 나타나는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것이 분명히 사도 바울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몇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목사이고 설교자이고 전도자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다 그러면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 구원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데 복음을 내가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능력을 말도 못하고 경험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 구원의 능력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하고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이 아닙니다. 어느 형제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나 자신으로부터 나온 능력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여기 도는 로고스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그 말씀, 십자가의 그 말씀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 자체가, 십자가의 그 말씀, 십자가 그 자체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어떤 예수님이 죽으신 그 어떤 형상이나 모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관한 내용들을 내가 이해했다고 하는 것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반드시 십자가여야만 가능합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구원이 없습니다.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갈보리 동산의 그 십자가가 없었다면 저나 여러분들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길이었던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혔고 죽었습니다. 죄가 처리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택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가 그 십자가에서 처리되었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셨으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는, 십자가에 관련된 말씀을 할 때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뭐 거룩한 어떤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이요, 뭐 이런 많은 말들을 할 수 있겠지만,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는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처리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이 죄의 권세, 죄는 곧 사망을 불러오기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 인간의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며 근원적인 이 문제, 또한 이 죄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 슬픔을 주고 있는 그 원흉입니다. 그 죄로부터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구원받아서 나는 이제 천국 가게 됐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의 힘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저도 그거 다 봤어요. 재밌어가지고 봤는데, 이 막내 아들이 거의 다 그 재벌의 소유의 그 돈을 다 나중에 갔습니다. 그에게 막강한 힘이 생겼습니다. 이제 모든 형제들이나 형들이나 삼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막내에게 굴복을 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 이재명 씨와 이재용, 삼성 이재용이죠. 재명과 재용이라고 하니까 헷갈리는데 형제 같아요. 왜 천하에 대한민국에서 둘도 없는 재벌이 굽신거리면서 손을 내밀고 악수를 할까요? 그에게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돈이라고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굽실거리는 것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왕좌, 권력이라고 하는 왕좌에 모든 사람들은 굴복합니다. 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비록 나이가 어려도 굴복합니다. 왜?
힘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돈이라고 하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권력이라고 하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 사람은 해롤드 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컨티넨탈 리소스의 창업자입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지만 이 석유와 관련된 그 어마어마한 세계 최고의 갑부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막대한 이 돈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직 나오면서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사람은 손가락을 땅에 꽂기만 하면 석유가 솟아날 것이라고 아주 극찬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과 함께 손을 잡으면 후원금, 돈이 나오니까.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나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된 햄, 트럼프와 석유업계 사이의 중심 인물로 떠올랐다. 포브스에서는 몇 년 전에 207억 달러 재산이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갑부죠.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갑부입니다. 권력가와 재산가가 만났습니다. 그들 속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힘을 갖고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능력이 밖으로 드러나고 표현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리고 내가 믿고 있다고 하는 이 복음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이 복음은 얼마만한 힘을 갖고 있습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의 힘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돈만 있어도, 권력만 있어도 막대한 이런 그 능력을 드러내고 서로 손을 잡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굴복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은 총독 앞에 섰습니다. 왕 앞에 섰습니다. 황제 앞에 섰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사도 바울은 보잘것없고 허름한 옷을 입었으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귀하게 여길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에 보게 되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얼마나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시각과 사도 바울의 시각이 다릅니까? 이것이 비단 사도 바울의 고백이겠습니까? 복음을 소유한 모든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 때문에 그가 이런 경우를 겪으면서도 그는 전혀 아까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행해하거나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그렇죠.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로 살아가죠. 그러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 아까 여기 7절에 보니까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는 무기가 있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의의 무기였습니다. 여기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육체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도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자랑할 것이 많았어요. 그게 배운 게 없었습니까? 가진 게 없었습니까? 뭐 출신이 약합니까? 일반 사람들에 비하면 사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육체를 가지고 자랑하거나 그것으로 어떤 싸움을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강력하고도 강력한 힘과 무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모든 이론, 생각, 모든 세상에 그 나름대로 높다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에게 굴복합니다. 왜 그러냐? 십자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고 십자가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임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전히 죄 아래 갇히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육체로 이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없는 것과 같습니다. 죽으면 천하의 그 누구도 여러분 알렉산더도 죽었고 나폴레옹도 죽었고 히틀러도 죽었으며 다 죽었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높은 어떤 이론이나 이 세상에 육체를 가지고 자랑할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인 그 십자가 앞에서 그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한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보십니다.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은 좀 낫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낫고 어떤 사람은 아주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것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랑하는 그 자랑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 그 자체를 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 자체를 보실 때 그 인간은 그냥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십자가의 도, 그 하나님의 능력. 마지막으로 좀 보십시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고 있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분들이라고 하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내가 두렵고 떨렸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참으로 두려워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막강한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막상 사람들에게 세상에 나가서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반응이 두렵거나 여러 가지 문제로 두려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하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권능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가온이한테 10,000원 주면서 마트에 가서 우유 2개만 사올래? 5,000원인데 5,000원 너 가져. 줬는데 가온이가 안 가요. 가기 싫다는 거예요. 저 마트에 가는 거 싫어해요. 무서워요. 힘들어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이게 뭐라고요?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낼 때 예레미야는 속에서 불이 타오르고 입을 다물고 싶었어요.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들은 말해야 했어요.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들은 가서 말을 해야 했습니다. 파수꾼이 망대에서 적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도 말하지 않는다면 그 죄로 인해서 죽습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지만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을 이행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죄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지 두려움을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문을 박차고 그들을 죽이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부딪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힘을 넘어섰습니다. 5,000명이 구원받고 3,000명이 구원받았고 계속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만일 그들이 문을 꽁꽁 안으로 걸어 잠그고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두려워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명령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그들의 죄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도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에게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 오직 여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 앞에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에게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막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내가 능력을 줄 테니까 너 가서 어떻게 해봐, 이것이 아니고 내가 복음을 전하면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빛을 낸다는 것입니다. 내가 입을 열고 담대히 선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로부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꽉 멈춰 있으면,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금 현실의 문제입니다.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아니면
절망과 좌절, 무기력,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전하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 갈라집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능력은 따라옵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지금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러울 수 있고 두려울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고 내 안에 복음이 분명하게 있다고 한다면 그 복음은 분명히 나타나고 그것은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시대에 굴복하거나 사람에게 굴복하거나 어떤 세력이나 또 다른 능력이나 이 세상에 굴복할 필요도 없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도 가만히 있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이걸 가지고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걸 저에게 선물로 줬는데 이거를 그냥 받아놓고 안방에다 거의 모셔놓는 거예요. 이거는 귀한 거야. 비싸게 주고 산 거래.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셨대. 공짜로 줬어. 정말 그분의 은혜가 크고 크도다. 안방에 거의 모셔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증언하는 일에 주님을 증언하면 세상은 우리를 가다 놓으려고 하죠.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소속된 단체 내에서 우리는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또 우리와 어떤 관계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가둬놓으려고 해요. 또 하나의 감옥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짜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참된 것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 엄청난 능력, 이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 없는 삶을 무기력하고 정말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좀 힘들어요. 이렇게 변명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죠, 그 속에.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사도 바울의 권면을 기억하십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